여러분 저기 그 타이틀을 보면 설교 제목 섬김, serving, 그 다음에 equal, 구원, saving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어요.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 단어만 딱 보더라도 이렇게 연결이 딱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랑의 집집기라고 불리는 그 헤비다트, 그러니까 헤비 포 휴머니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밀러드 풀러가 1935년부터 2009년까지 이렇게 쭉 했던 이것들이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법률가이자 그다음에 사업가로 아주 성공한 백만장자이지요. 그분이 1960년대에 이제 결혼 생활을 한참 할 때 아주 젊은 부부였을 때인데요. 젊은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이 물질적 풍요를 아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만 이 부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 별거의 이 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 별거의 생활에도 잠시는 볼 것이고 예배는 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별거하는 상태 속에서 또한 주의 성수를 지키면서 삶 자체가 정말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 그 다음에 예배 속에서 오는 이 설교들이 그동안은 계속 부자에게 향하는 무슨 그냥 돌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지적, 듣기 싫은 말, 내가 이렇게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벌어 쓰는데 왜 설교는 저렇게 하지? 이런 아주 부담감들이 마구 있었는데 벌교하게 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책망했던 말, 책망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부를 소유하게 했다고 해서 우리 부부를 보니 행복이 따라오거나 재산 그 자체가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실하게 주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이나 지위를 한껏 누리고 한껏 누렸던 그 부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불행해진 상태, 부부가 갈라진 이 상태,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부부 생활이 갈라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때서 비로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서 두 분이 이제 상의를 하죠, 부부가. 그래서 그때까지 키운 사업체들을 다 처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이 모든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자 결단을 하고 탄생한 것이 바로 헤비다트예요. 이 헤비다트, 헤비 for humanity. 열악한 주거 환경과 그다음 과도한 주거 비용. 여러분 렌트에 살든 집에 살든 이 비용 때문에 정말 직장 잃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너무나 좌절하고 신음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정의 이 평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봉사활동 단체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이 헤비다트는요, 몇 가지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선 어려운 가정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 모여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내 것을 투자해서 함께 모여진 사람들이 집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입주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 입주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건축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잘 나가다 왜 건축비를 내라 하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100불 번 사람은 1불 낼 수 있고 하여튼 1불 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값은 그 저소득층에 충분히 층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을 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낼 수가 있는 거예요. 10불 있으면 1전 내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그 입주한 사람들은 헤비다트의 동역자로 꼭 일해야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집을 마련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남을 위해서 집 짓는 수고를 함으로써 나누는 삶을 끊임없이 실천해가는 그 원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동역하게 하고 또 나누는 삶을 번져가게 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시작한 이 삶, 크리스찬이면서도 내가 돈이 다고 명예가 다라고 생각했던 이분이 깨닫고 실천한 이 헤비다트는요, 구원받은 이 사람,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 속에는
은혜를 받은 자 속에는 자연스럽게 섬김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헤비다트를 통해서 또한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굳이 오셨는데, 구약에서 이미 또 다 예언하셨는데 굳이 오신 그분이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 질문,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10장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 마태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어요. 10장 28절을 보면 똑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의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분명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쉽게 이 퀘스천을 가지고 읽어보면 발견할 수가 있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사역을 직접 듣고 직접 보는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온통 관심사는 훗날,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새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욕망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고 이런 자세로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 높으냐? 하나는 좌, 하나는 우, 앉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따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 섬김의 사역,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이 본질, 구원과 내가 받은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 새롭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구원받은 이 삶,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돼야 되는, 너희들은 땅끝까지를 증인해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했잖아요. 왕이라 제사장이라 이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별됐다고는 아는데 내 실질적으로 중심에서 우러나온 구별됨이 없어요. 겉만 빤지르라 속은 해치란 무덤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다른 사람을 섬겨서 기속적으로 구원이 흘러가, 헤비다트의 그 프로그램처럼 흘러가야지만이 주님과 같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사명을 알고 살아가서 정말 나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이 참 섬김을 배워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냥 에녹처럼 딱 이렇게 들림받고 가게끔 해서 천국에 싹싹싹싹 다른 데다 모아놓고 또 여기 안 좋은 사람들 있으면 딱 해서 딱 하고 가면 전부 천국 백성들끼리 모였으니까 얼마나 죄도 안 짓고 시기줄도 안 하고 평온하고, 그렇죠 지휘자님, 좋겠어요. 그죠? 우리 난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왜 놔뒀을까? 사명을 주신 게 그때 이게 퀘스천을 해봐야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가? 땅끝까지를 증인되라. 이거를 좀 알 수가 있죠. 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이렇게 죄 짓는 곳에 죄를 보면서 시험을 들고 나도 또 열받으니까 또 시험 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남겨진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 속에도 있지만 우리가 왜 구원받고 이 땅에 동일하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옛 모습을 이렇게 다듬어 가야 하는지, 내 곁에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명자임을 여러분이 이 시간 느끼셔야 해요. 우리를 택한 이유, 우리를 먼저 구원한 이유는 여러분이 충분히 예수님의 본 것, 제자들처럼 보고 배운 그대로를 행하여서 그렇게 흘려보낼 때에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 정도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당신이 오셨는지, 왜 오셔야 하는지 이걸 지금 말해주는데, 여러분 본문 45절을 다시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몇 개 단어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호칭할 때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자, Son of Man. 여러분, 이 인자라는 호칭에 담겨 있는 의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기다 대입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시러 오셨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언급된 게 있어요. 대속물. 구약의 희생 제물일 때 여러분 금방 기억하시죠? 자신의 그 희생 제물처럼 구약에는 우리가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가장 새 것, 가장 그 중에서 좋은 것 선별하여서 구별하여서 그걸 끌고 오면 제사장들 앞에서 다 그거를 돌려서 피 뭐 다 빼내고 내장 빼내고 그다음 살은 다 태우고 하여튼 이거 다 해가지고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희생 제물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죄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라는 그 대속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섬김이 다른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 그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영광 받아야 할 주님이 대속물이 되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영광 받으셔야 할 주님이 왜 죄인을 섬기셔야 하느냐고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백성인데 왜 꼭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돼? 꼴배시는 저 사람을 왜 섬겨야 돼? 여러분 이걸 좀 하시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선교지를 갑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지속적으로 한 곳을 가는 이유는 그들이 이 섬김을 보고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럴 때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비로소 채워주고 섬기고 낮아지는 그 모습으로. 그러니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이 구원 속에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큰 구원 속에 있는 그 큰 은혜가 뭐예요? 거듭남의 은혜예요. 이제는 세상에 죽을 운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런 하나님 백성의 그 거듭남을 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 또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로 섬김을 주는 자, 섬기는 자로 이런 은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그 은총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남을 섬긴다는 것 얼마나 행복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내가 남을 섬긴다. 여러분 지금 다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섬기는 삶, 멋진 정말 예수 닮은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섬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죽어가는 교회들이, 죽어가는 이웃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유자, 이렇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하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미니카 밧데이 지역 직접 방문하는 이렇게 보냄을 받은 성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섬김, 서빙이라는 목적을 두시고 계획을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보냄을 받고 가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서빙으로, 제가 다른 걸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섬겨, 서빙으로 표현했어요. 구원도 세이빙으로 제가 했어요. 여러분 살베이션을 제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신학적으로만 말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거 와야 해요. 우리의 섬김이 가서 어머 못 사네 하고 불쌍해라. 여러분 이루고 올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섬겨했네 이러고 올 거냐고요. 여러분들 성도들 나누는 대화들을 보세요. 막 갔다 오면 막 대단한 걸 면류관을 쓰고 온 사람들처럼 막 엄청나게 대화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지금 거기 가서요, 정말 올바른 정탐꾼들이 되어야 한다 봐요. 이 땅이 지금 이 현실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선교지예요. 정탐꾼처럼 가서 제대로 보고 배우고 제대로 느껴서 돌아와야 되는 게 지금 가는 분들이고요. 여기서 기도하는 분들도 겉옷을 벗어버리고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것, 설빙.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가는 모두가 시험받지 아니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설빙, 구원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섬김을 이 시간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택한 그 이유입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 예배자, 참 섬김, 정말 참 사랑, 그냥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인자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다. 인자의 삶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아까 인자 말 들으셨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를 여러분 공생애 동안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살펴보면 결코 자신을 위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하신 모든 말씀, 모든 행동 하나하나 속에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제시하셨어요. 완전히 계시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는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그대로 행하라. 너무너무 따뜻하고 친절하게 정말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를 심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현대인 중에 제가 톨스토이, 여러분, 톨스토이의 쓴 책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내용의 한 줄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마을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다면 온 마을 사람들이 살인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야, 누군가가 굶주려 죽는 사람,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 한 사람 있어도 그 마을 전체는 지금 살인죄를, 그 사람 죽이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 여러분, 이분의 정말 정신이 더 깨끗하고 더 예쁘게 더 섬기며 살아야겠다는 이게 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치스러움을 좀 벗어버리고, 내 사치 때문에 우리 바쁘잖아요. 내 잘 사는 것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버리고 섬기는 삶으로 세계를 세우고자 했던 그 무엇인가 그 열동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사도 바울, 몸에 예수의 흔적을 정말 가질 만큼 예수님의 섬김을 몸소 그 섬김의 본을 따랐던 그의 삶 또한 진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너 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죄와 어둠에서 지금 갇혀 살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어떤 사람들은 갇혀 살고, 어떤 사람들은 돈에 갇혀서 살고, 갇혀 살면요 갇힌지도 몰라요. 밖에 내놔놓으면 오히려 잘 못 가잖아요. 이것처럼 갇혀 살아요. 권력에 갇혀 살고, 또한 일중독, 노동에 갇혀 살고, 오래된 전통, 신앙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안 바뀌어요. 그 전통에 그냥 딱 갇혀서 살아요. 이렇게 갇혀서 사는 이웃들의 문제를 여러분들 내 구원의 문제로 인식해야 우리가 인자의 삶, 정말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데로 내려가는 인자의 삶,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가장 낮은 데로 처할 줄 아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선교 가면서 쌀을 한 그 5파운드짜리가 거기에 거의 5불 가까이 된다고 그래서 5불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어떤 사람 한 분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한 분이 너무나 거금을 딱 내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땐 깜짝 놀라요. 저야 뭐 보기만 보지 뭐 저가 그 돈을 가져간 건 상관도 없지만 아무튼 깜짝. 근데 그 이후에요. 오병이의 기적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건 누가 말을 했어도 아니고 뭐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그 작은 손들을 펴는 거예요. 손에 있는 것, 마음을 주고 섬김에 그거를 내가 가지 못하니 저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을 이 보태었으니까요.
저는 이 사랑의 힘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자의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대속물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다. 대속물은요, 어디에서 추출된 그 헬라어 원문에 들어가 보면, 유래된 말이냐면, 놓아주다, 해방을 시키다, 폐지해버린다, 나쁜 걸 다 폐지해버린다. 또한 그 올가맨 것에서 벗어나버린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이 대속의 이것은요, 사람의 죄값과 이 구원의 해방을 주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려고 우리를. 여러분도 우리의 섬김이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갇혀있는 것에 해방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대속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배움이 이 시간에 꼭 이런 열정과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여러분의 섬김, 우리의 섬김은요, 구원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을 거예요. 섬김은 절대로 구원과 따로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상대방에 보내면 그 상대방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또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열방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섬김이, 정말 여러분의 대속의 섬김이 우리 삶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더 나아가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정말 섬김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이 몸, 마음, 작은 것 하나 손에 있는 것 대속물로 내어지는 섬김의 선교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없어질 것에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영원히 누릴 참된 것을 위해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당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위한 일이요, 이 땅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본문에서 예수님도 말합니다. 참으로 큰 자가 되기 위한 비결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주는 섬김이라 라고 이렇게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 쉽습니다. 생각 하나 바꾸면. 우리가 이번에 동일한 곳 또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가는 곳이 도미니카 밭대 4번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아가서 우리 그 도미니카 밭대 지역의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에 정말 우리의 이 허울 좋게 덮고 있는 이 거치의 옷 좀 버려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간구합니다. 이거 성령의 음성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허리를 굽혀서 제자의 발을 자기 스스로가 차원하여 기쁨으로 섬겼던 예수님처럼 기쁘게 내 허울들 다 벗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땀이 났으니까 이거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한 영혼을 향하여 진정으로 내 자신의 모든 이 섬김을 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 쏟아내서 자원하여 섬기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되어집시다. 기도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의 섬김과 여러분 정말 기쁨과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과 섬기는 것은요, 마치 이 윤활유와 이렇게 차 바퀴 같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섬김이 없으면요, 바퀴의 축이 어떻게 되겠어요? 윤활유가 없으면 쉽게 열을 받아서 분명히 어떤 사고 나기 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이 바퀴의 기쁨, 정말 윤활유와 같은 이 성령의 기쁨, 그 주님의 닮은 섬김, 이 윤활유를 치고 나가야 우리의 영혼도 강해지고 다른 사람도 살아납니다. 자, 운행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순종하고 섬기는 자를 우리 주님은 으뜸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으뜸되게 하신다는 소리예요. 주의 가르침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과 나눔의 시간이 더해질수록 구원받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적으로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거예요. 우리는 거창한 섬김으로 물론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숫자일지라도 남이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작은 손을 편 그것을 예수님의 정말 그 닮은 섬김의 몸을 지니고 섬김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몸부림치셔서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정말 위선적이고 비판적이고 게으르고 정말 게으른 죄인들, 정말 주님보다 어떤 것을 앞서는 그 죄인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그 섬김을 보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한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또한 다른 한국교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그런 개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언으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듣고 힘차게 섬김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 갔다고 말해 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